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에 오시면 여전히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3장에서는 특별히 바산왕 옥을 정복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산왕 옥을 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바산으로 올라가매 3장 1절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이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그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전쟁 수칙이 어떤 것이었나요?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에돔에게도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지나오면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하는 평화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의 어떠한 나라를 정복할 때에 그 정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의 확대죠. 그래서 이 바산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훗날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산왕 옥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되고 이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이 6 도피성 중에 한 도피성으로 지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죠. 민수기 35장에서도 나와 있었죠. 자, 이 도피성 제도가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구원이었죠. 우발적인 살인자가 이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오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도피성에 도피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피해 보수자가 그를 다시 징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었던 이 바산 지역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국토를 확장시키는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영토로 확장시키는 개념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단순한 지리적인 어떤 영역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면 그것은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일반 모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행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토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그 영역은 곧 하나님의 평화의 영역, 그리스도의 거룩한 땅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풍속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죠.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영적인 가나안의 통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딘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러므로 그 천국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과 같이 오늘 바산 지역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그 지역을 통해서 또 다른 도피성을 세우고 구원자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한 만남의 구속의 은총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거쳐 왔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이죠. 요단 줄기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 땅에 먼저 도착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죠.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는 동쪽에 머물게 되고요. 나머지 2분의 1의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물렀던 이 동쪽 땅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언급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32장에서도 그랬지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이 여기가 우리가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머물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과 갓 지파의 장수들이 이 타협점을 찾아가죠. 그 타협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동쪽에 머물기는 하되 전쟁에는 함께 참여를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좋게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전히 원팀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에 이루어진 땅에 대한 분배를 공정하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 세대들에게 언급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지혜롭게 협력하고 동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모세가 자신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부터 보시면요. 3장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2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면 17장에 가시면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죠. 그런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민수기 20장에 오시면 가데스 지역에서 또 물이 없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물 사건에 있었을 때는 출애굽기 27장에서는 반석을 쳐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민수기 20장에 오면은 물이 없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상황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달라요. 반석을 이번에는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는데 모세는 이전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쳤다는 것. 그 지팡이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율법을 얘기하죠. 그 율법으로 반석 대신은 예수님을 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의 죄명이 뭐냐면 율법의 죄였어요. 신성 모독죄였죠. 그런 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오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선포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데 모세는 여전히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거죠. 2번 반석을 쳤다는 것은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이 반석에 물을 내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물은 은혜인데 그 물을 은혜를 끼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을 이 화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의 물꼬를 트여주시는 분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저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도구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이미 하나님이 내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사용되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되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초등 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이 반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오늘 은혜를 구해야 될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실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